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여러분 연말이라서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진짜 바빠요. 뭐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바쁘고 또 뭐 내년 준비 여러 가지 일이 많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쁜데 요즘 드는 생각이 이게 햇살 가득한 숲속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여행을 떠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여행을 갈 때까지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플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다가 그 숲속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자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되게 느껴지는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주는 그 쉼과 휴식과 힐링이 너무 커서 집에 그냥 화분으로 이제 숲속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매일 이렇게 집에 와서 잠깐이라도 있으면 그냥 힐링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큰 집회나 뭐 되게 좋은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특별한 은혜를 얻을 수도 있죠. 물론 그 집회의 은혜가 1년을 가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그게 새롭지는 않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매일 하루 한 장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저의 작은 정원처럼 저에게 매일 쉼과 휴식과 힐링을 주면서 기쁨을 넘치게 하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여행을 떠나서 만나는 숲도 있어야겠지만 내가 매일매일 누리는 나의 작은 정원도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누리는 나의 작은 정원이 매일 한 장의 성경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에 여러분한테 안전하고는 못 배기겠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이 에너지는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서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힐링을 제대로 해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재밌겠죠? 들어가 볼게요.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여인이 고대 근동에서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하고는 차원이 틀린 이야기였고 또 그들의 인식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주 실질적인 문제는 자식이 없이는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 있었던 건 거죠. 그런데 그런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자식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희망적인 사인. 너무나 기쁜 소식이 그 여인에게 임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되는 여인은 이스라엘 또 우리를 얘기합니다.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예, 고대 근동에는 여자들이 장막을 준비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은 자식이 없고 정말 공고한 처지지만 믿음으로 이 장막을 넓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의 믿음의 분량만큼 장막을 지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자,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네, 그의 자손들이 좌우로 퍼져서 정말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될 것이라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정말 끝난 것 같은,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주십니다. 자,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갑옷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수치를 당하면 뭐 조금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고 조금만 해도 막 두렵고 그렇겠죠. 이제는 그런 일이 없으니 놀라지 말라는 건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젊었을 때의 수치는 출애굽 때,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얘기하고 있고 또 갑옷 때는 바벨론 포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치욕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네. 왜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든든한 남편, 특히 그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 든든한 남편이 생긴다는 것은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룻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정말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도 다 죽고 걔들 결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놀라우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세요. 만군, 이거는 승리, 뭐 전쟁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리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다 해결되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내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열방이 그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자,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버린 아내처럼 뭔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아내를 버린 것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부른다는 겁니다.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는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다시 모을 거래요. 왜 저주는 몇십 년 안 가지만 축복은 몇천 년을 간다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큰 긍휼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덮을 것이다. 그 얘기죠.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잘못해서 잠시 얼굴을 돌렸지만 또 그것도 미워서 뭐 영원히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내가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사랑받는 아내의 자리로 부르겠다는 거죠.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노하지 않고 다시는 책망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세요. 영원하신 분이 맹세를 하신다는 것은 이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만약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옮겨지는 그런 천재지변, 그런 뭐 있을 수도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맺은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듯이 사람이 타락하면 자연계가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회복되면 자연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이스라엘이 살 도성이 회복되는 것을 1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11절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아내 그 쫓겨난 아내의 상황은 11절에 보듯이 공고하고 강풍에 요동치듯이 정말 평안이라고는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옴으로 해서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또 그 아내가 행복하게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나는 이런 보석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 금 안 좋아하는데 천국 가면 다 금으로 있는 거야? 내 스타일 아닌데 막 이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보석은 세상의 것, 그냥 아름다운 것의 상징인 것이지 정확하게 뭐 자수정, 홍옥, 성류석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표현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천국은 완전 여러분의 스타일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다 다르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천국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를 충만하게 만족시킬 것이고 우리를 충만하게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때 정말 저는 그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너무나 큽니다. 자,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복되는 이 미래의 예루살렘에 갈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요.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 밑에 보면 제자가 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자가 되어야지만 이 안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자녀에게만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공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의로 살 것이며 모든 학대가 떠나갈 것이다. 공포도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15절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공격이 없고 분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공격도 있고 분쟁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건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의 잘못으로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 우리의 무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의 어떤 결과로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훈련 과정으로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신청을 하시거나 여러 경우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자신의 잘못인데 자신의 부족함인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막 이러는 거를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다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지 정말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지혜를 구하는 게 내 잘못으로 고난 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고난 받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지혜를 달라고, 또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물론 제가 완벽하게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살짝 얘기하거나 막 어렵게 얘기하거나 뭐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뭐 외국어로 말해서 나를 고난으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알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분임을 저는 매번 경험합니다. 우리 잘못으로 하나님 덤탱이 씌우지 않기예요. 그 다음 볼게요.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들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5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된 백성은 공의로 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아름답고 영원한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주시고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니 정말 우리는 천하무적 인생인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긴 인생인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흑암 가운데서 고통받고 공고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의 영적인 정원에서 새롭게 만나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에너자이저 포스로 고고싱입니다. 여러분의 정원 꼭 기억하세요.